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당신이 보내주신 통일교 교리 비판이라는 제목의 소책자입니다. 네, 이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통일교를 좀 분석한 글이죠. 맞아요. 읽어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그 창세기의 타락 사건 있잖아요. 아, 네네. 그 해석. 그걸 이브랑 천사장 루시퍼 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로 해석한다는 거. 와, 이거 정말 파격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상당히 독특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좀 바탕으로 해서 통일교의 핵심 주장이라던가 또 창시자 문선명 씨 그리고 이 소책자가 제기하는 비판점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그 창시자 문선명 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 보니까 1920년 평안북도 출생이고 원래는 장로교 배경이었다고 해요. 네, 그렇죠. 어릴 때는 교회에 다녔다고 하죠. 그러다가 1935년, 그러니까 15살 때인가요? 그때 부활절에 기도하다가 예수님한테서 직접 계시를 받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미완의 사명을 완수하라. 이런. 네, 그게 이제 통일교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후에 일본 유학도 다녀오고 결국 1954년에 서울에서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그러니까 지금의 통일교를 창설하게 됩니다. 근데 그 초기 생애 관련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약간 엇갈린 시각을 보여주던데요. 맞습니다. 특히 그 북한에서의 투옥경이 이걸 두고 문선명 씨 측에서는 반공활동하다 탄압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그게 아니라 간통이나 이중결혼 같은 사회 문란혐의였다. 뭐 이런 반론도 있다는 걸 자료가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좀 해석이 분분한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의 삶에 대한 평가가 좀 갈린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점은 좀 염두에 두고 봐야겠네요. 그럼 이제 교리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핵심은 역시 1957년에 나온 원리강론이라는 책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게 교리의 근간이죠. 이 책 자체가 하나님한테 받은 새로운 계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기존 성경은 뭐랄까 그냥 교과서 같은 거고. 그렇죠.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 단계였다. 뭐 이런 식이죠. 네, 그래서 새로운 계시, 즉 원리강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바로 그 원리강론에서 나오는 해석들이 아주 독특하죠. 아까 잠깐 언급하신 인간 타락에 대한 설명이 대표적이고요. 네, 그 부분이요? 우리가 보통 아는 그냥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했다. 이게 아니라 네. 이브가 천사장 루시퍼하고 먼저 영적인 성관계를 맺어서 타락하고 아, 영적인 타락. 네, 그다음에 아직 미성숙했던 아담하고 육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인류 전체가 타락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단순히 명령 어긴 게 아니라 성적인 문제가 타락의 본질이고 그래서 영적인 구원뿐 아니라 육적인 구원까지 필요하게 됐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영육 이 두 가지 구원이 다 필요하다는 게 핵심 주장 중 하나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역할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전통 기독교랑은 정말 다를 것 같은데요? 예수를 두 번째 아담으로 보긴 봐요. 그런데 그의 사명은 실패했다, 미완으로 끝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실패했다고요? 왜죠? 자료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했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형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아, 불신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십자가 죽음으로는 영적인 구원은 이뤘을지 몰라도 아까 말한 그 육적인 구원 있잖아요. 그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 즉 육적 구원까지 이루려면 새로운 인물이 와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재림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재림주. 아하. 그리고 원리강론에서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좀 독특하게 해석하면서 그 재림주가 동방의 나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암시를 하죠. 문선명 씨 본인이 직접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네. 자료에서도 그렇게 명시적으로 공언하지는 않았다고 나와요. 하지만 여러 정황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신도들이 이분이 바로 그 재림주구나 이렇게 믿게 된다는 거죠. 이 소책자는 당연히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반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제기하고 있죠. 뭐 타락에 대한 그런 성적인 해석이라든가. 네, 그렇죠. 또 예수님의 신성이나 사역의 완전성 문제. 네. 그리고 뭐 육체적 부활이나 재림의 방식 같은 것들 여러 면에서
전통적인 기독교 가르침과는 다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료에서 좀 비중 있게 다루는 게 통일교가 신입 회원을 모집하고 또 유지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 포교 방식 같은 거요? 네. 처음에는 아주 그냥 미소와 친절 공세, 사랑폭탄, 러브범빙이라고 표현하던데요. 그렇게 접근해서 식사나 수련회 같은 데 초대를 하고요. 네네. 그러면서 점차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좀 차단시키고 강도 높은 공동체 생활이나 교리 학습을 통해서 의존성을 키우는 방식을 쓴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약간 고립시키는 듯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심지어 포교 활동 중에 하는 거짓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거룩한 기만, 헤블리 디셉션이라는 개념으로 정당화하기도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거룩한 기만이라 좀 놀라운 개념이네요. 자, 오늘 저희가 이 통일교 교리 비판이라는 소책자를 통해서 문선명 씨의 배경부터 시작해서요. 인간 타락과 구원에 대한 통일교의 아주 독특한 해석,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 또 포교 방식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역시 인간 타락을 성적인 문제로 본다는 점,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불완전해서 한국에서 새로운 재림주가 와야 한다는 주장, 네. 그리고 사랑폭탄이나 거룩한 기만 같은 그런 독특한 활동 방식들, 이런 것들이 이 자료가 보여주는 통일교의 핵심적인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본 자료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쓰였다는 점은 분명히 감안해야겠죠. 네, 그 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의 종교 운동이 자신들만의 논리를 어떻게 구축하고 또 그걸 확장해 나가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논의나 논쟁을 불러 일으키는지 그 과정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의 현상으로서 살펴볼 지점들이 많죠. 당신에게는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인상 깊거나 흥미롭게 다가오셨나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요, 기존의 어떤 믿음이나 상식에 도전하는 새로운 계시 혹은 주장을 접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분별하고 평가해야 할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